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 구약 성도들에게 세 가지 절기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 하는 추수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진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잊지 마라. 맥주절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길 40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파종해서 씨를 뿌려서 첫 열매로 거둔 곡식이 바로 밀과 보리. 그래서 밀맥, 보리맥자 써서 맥주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죠. 밀과 보리를 얻어서 감사해서 예배 드린다. 물론 그 의미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40년 광야길 전부 다 그 애굽 떠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광야길을 40년을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로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다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죽지 않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위기와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 승리케 하시고 약속의 성취 이루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게 붙잡혀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먼저 구약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십계명 두 돌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켜져야 될 법도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제헌절이다. 우리가 제헌절, 그렇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규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치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맥주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오순절이 맥주절이거든요.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에게 임하셔서 교회, 세계 복음할 교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교회 설립일입니다. 세계 교회의 설립일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한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하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작정하신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말씀을 주실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위기의 때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살아왔던 애굽에서 완전히 갑자기 벗어나서 광야길을 지금 들어선 때입니다. 얼마나 위기의 때입니까? 근데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응답의 기회가 되어졌죠. 마가다락방 때도 사실은 위기 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리스도로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로마까지도 우리 앞에 굴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막 수만 명씩 모아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또 제패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서운한 얘기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관심 가지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아직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재림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물론 예수님 재림 오실 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관심 갖지 마라. 너희가 가질 관심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에 관심 가져라. 그때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요. 그냥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세계 교회의 문을 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응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위기가 응답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주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 그러는데 응답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에 답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응답 받으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응답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아왔습니까? 또 이런저런 응답을 많이 받아오셨겠죠. 그렇다면은 그 중에 내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 것이 저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하고 훨씬 경험 많은 분들도요. 나보다 많은 걸 다 알고 아주 능력 있게 일을 하는데도요. 막상 영적인 사실 얘기해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됐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알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해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그야말로 혼비백산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때 한 가지 언약을 굳게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도 허락하셨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그 이유를 찾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고자 요셉이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애굽 땅에 갔을 때 비로소 요셉은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졌지만은 가나안 땅 그 좁은 히브리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절대로 놓아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이런 방법으로 나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요셉이 답을 얻으니까 거기에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금방 거기에서 답을 찾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죠. 알고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궤변처럼 들립니까?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게 응답이냐?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안 갔으면 요셉 인생에 총리라는 건 없거든요. 요셉 인생에 바로에게 답을 주는 그런 인생은 없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은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라고 생각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면서 위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위기를 응답의 시간표라고 말합니까? 위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놓여서, 그렇죠? 이제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서 노예시키겠다고 뒤에서 병거 600승을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볼 때 이스라엘이 절대 위기를 만난 거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예요. 양 옆에는 골짜기라서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맥없이 죽게 만드냐?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그렇죠? 그 바다를 건넜고, 애굽 군사들은 추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그 바닷길로 들어왔다가 바다가 다시 합해져서 완전히 다 수장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아주 골리앗에게 큰 조롱을 받으면서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요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굴복시키고 꺾었죠.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낸 것을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기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서 펄펄 끓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희가 혹시 잊어버리고 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때에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불 가운데 던져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야, 저 불의 온도를 7배나 더 올려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불에 집어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죽이려면 사용시키면서 불구덩이에 넣어야 되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끌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구덩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뛰어 들어갔겠죠.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죠? 오히려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그 불 가운데 걷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라 명하니까 나왔는데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은 거 있죠. 느부갓네살이 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집 밭까지 다 걸음터 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항상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일주일을 굶긴 사자들이요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니엘이 살아나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이요, 왕은 만세수 하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리오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졌는데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뛰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다니엘이 던져질 때는 입도 그냥 열지 못하던 사자들이요. 그 가족들이 올 때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응답의 시간표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위기가 응답의 시간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허위 믿음인지 선명하게 구별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믿으며 나의 믿음은 진정 참된 믿음인가 확인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조금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손해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조금만 돌려 말해도 사실은 죽지 않을 것을 알아요. 스데반이 벌써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벌써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뭔 꼬투리만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유대민중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단 한 번 메시지하고 생을 마치는 것이다. 복음은 그처럼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요, 조금 복음 전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조금 좀 불이익 당하고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가 어땠습니까? 로마가요,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까지 폈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고발하면은 이 사람의 재산의 반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도 당첨되려고 애를 쓰는데, 특히 돈 많은 사람인데 몰래 예수 믿는 거 안다 그러면 얼마나, 신고하면은 그 재산 나한테 준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렇게 250년 이상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요, 어떤 아이는 땅속에서, 카타곰이라고 하죠. 땅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서 죽은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다 거기서 그냥 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제재를 풀었고, 그 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에게는요, 어떤 불이익 또는 죽음까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거짓 믿음의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요, 위기 만나보면, 어려움 당해보면 금방 알게 돼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보고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저 백성들이 크고 그 성이 견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불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더라. 우리는 저기에 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가는 전부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불신앙 고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다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게 만드냐 하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위기를 만났습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응답의 시간표로 여길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주로 위기 때에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고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빛나게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응답의 시간표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 보고 사람 훌륭하다고, 사람 보고 사람 부족하다고,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 사람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좋고, 교회 감사한 일이죠, 좋은 게. 그러나 그거는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성베드로 성당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자랑하면 부끄러워요. 엄청나고요. 거기에 관광객들만 하루에 막 몇만 명씩 몰려가지고요. 입장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복음 전혀 없잖아요. 그냥 거기 그냥 관광지 됐지 전혀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관광지입니다.
저 불신자들도 그저 보러 오는 그런 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보다는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석가를 그리스도로 보냈다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였다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 거짓과 염려, 근심, 원망, 불평, 걱정, 미움, 시기, 질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러한 모든 흑암 세력들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그거 말고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보좌의 축복,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서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죽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물가에 갔다가 자기가 키우는 개가 자기를 구하나 어쩌나 시험해 보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떠내려가가지고 지금 찾질 못해가지고 아마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개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죽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황당한 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생명 걸고 할 일입니까, 그게? 자기가 키우는 개가 충직한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혹시 나를 구하러 들어올까 싶었지만 개는 그냥 아마 먹는 거 먹느라고 별 신경 못 썼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죽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무기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검게 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두아살을 내 팔리우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 찾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내 원하는 거 그것만 자꾸만 구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거 찾은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위기를 응답의 시간표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구원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5분의 3 이상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들 다 열린 문들을 지금 열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고린도 들어갈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하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위기를 전부 응답의 시간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를 응답의 시간표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확인돼 보세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질 때 그 기쁨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구나,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될 때 굉장히 큰 기쁨이랍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응답의 시간표로 삼으면 하나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임이 확인되어질 때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이루려고 계속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24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라고 보여지는 일, 어렵게 보여지는 위기라고 보여지는 일이 전부 다 응답의 기회요, 응답의 시간표임을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24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100만 영혼이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 복음을 듣게 되는 응답의 날이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한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서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절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며 전파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역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